더위를 느끼는 것도 주님의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처음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이틀 정도는 얼마나 추운지 손이불을 덮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 더운 날 전혀 더위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추웠는데, 여러분이 덥다고 느끼는 것도 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추울 때 춥게 느껴지고 더울 때 덥게 느껴집니다. 또 아픔을 느낄 수도 있죠. 죽은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감각이 있습니다. 내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양심에 아무 가책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또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 나았습니다. 괜찮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튼 남들이 말하기는 감기 정도라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왕이 신하가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다가 가뒀답니다. 그리고는 사형을 명령을 내렸는데, 이 왕이 이제 사형을 이 신하를 죽이라 그러니까 신하가 하는 소리가 1년만 연기를 해주면, 사형을 1년만 연기해주면 왕께서 아끼는 이 말을 하늘을 날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차피 약속을 못 지키면 1년 후에 죽이면 되니까 한번 해봐라. 그리고 1년을 연기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하가 말을 돌보는데 마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1년 후에 이 말을 알게 하려면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뭔가 해야지. 그러고 빈둥거리고 놀면 어떻게 되겠느냐. 1년 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이 신하가 하는 소리가, 이 양반아,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1년 안에 왕이 죽을 수도 있고 왕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혹시나 몰라서 그렇게 한 거지. 어차피 1년은 벌었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또 1년 후면 죽게 되겠죠. 사람이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 없이 임시 방편으로만 살면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신하가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사형을 면할 수가 있지, 잠시 미룬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말이라는 이야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기록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전체 말씀이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한 말씀인데, 이 모세의 죽음 부분만큼은 아마 여호수아가 기록했든지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이 기록했든지 막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성경 전체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록했으니까 누가 이걸 썼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요단강을 앞에 놓고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요단강 맞은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장차 너의 후손들이 들어갈 땅이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한번 바라보라 하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 입구에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너네 여기까지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라, 갈 수는 없다. 굉장히
좀 억울하고 서운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냥 들어가서 죽게 해주시죠. 뭐 그렇게 참 애원해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그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쪽 골대에서 상대방까지 막 이렇게 이제 공을 드리블해서 갔는데 그냥 슛 날리면 골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감독이 너 다른 사람한테 패스해. 너는 골 넣지 마.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냥 제가 그냥 넣으면 안 될까요? 안 돼. 너는 거기까지야. 패스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렇지만 모세는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하고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비스가산은 바로 모세가 죽을 그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죽고 장사를 지냈는데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다. 어디에다가 묻었는지 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신명기를 읽어봐서도 알지만은 모세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시조라면, 이스라엘의 시조라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편을 보면은 보통 70이고 건강하면은 80인 때에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냥 120세를 산 것이 아니고 시력도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 보네요. 나이 120세까지 사는데 시력도 멀쩡하고 기력도 멀쩡하고 건강하고 팔팔하게 120세. 지금도 120세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참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늙어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 같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까지 기력이 팔팔했던 것은 평생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1절을 보시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러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랬어요. 보이시고. 그러니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맞은편 멀리 무려 한 160km 가까이 되는 그 먼 거리를 다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그 시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이 50만 되어도 눈이 흐릿흐릿해요. 근데 120세에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었다. 시력이 멀쩡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또 8절에 보면은 30일 동안 백성들이 애곡을 했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은 일주일 7일 장례를 치렀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론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30일 동안 애곡했다. 장례를 치렀다. 백성들이 슬퍼했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도 대단히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백성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백성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세가 죽자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이별이나 또 상실의 아픔을 가질 때 그 아픔과 슬픔이
너무 오래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3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둔 것은 그 슬픔의 기간이 거기까지였다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았던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죽을 날이 다 창창하게 남았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참 모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진심으로 애곡했다는 것은 모세에게도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은 지도자로서 괴로운 일이죠. 거기까지 이끌고 온 수고나 노력은 하나님이 참 생각해 주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또 아쉽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기꺼이 멈추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제 생명을 거두어 가더라도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온유한 모습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다윗도 대단히 온유한 사람 같아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백향목 궁궐에 거하면서 너무나 참 행복한데 하나님은 거하는 집이 없으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나단 선지자가 오케이, 지어드리십시오. 그런데 다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멈추도록 합니다. 안 됩니다. 왕께서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아들이 그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같으면 아니다, 내가 짓고 싶다. 나는 얼마든지 돈도 많고 기술자들도 많고 땅도 있고 내가 성전 짓고 싶다. 고집을 피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다, 거기까지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다윗도 그렇고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대단함을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또 120세까지 건강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온유한 면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40년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너는 더 이상 가지 못한다 할 때에 하나님, 제가 가고 싶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알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그 온유함이죠. 다윗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집스러운지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무조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막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돌을 들어 덤벼들고. 그런 백성들 우리 같으면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나를 모르겠다. 그리고 도망가고 말 텐데 모세는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버텨냅니다. 그들을 인내하면서 그 못돼 먹은 백성들과 40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거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 모세는 참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 온유함의 극치는 민수기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나오죠. 모세가 한참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자기 형 누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덤벼듭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했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왜 모세만 대장하냐? 우리도 대장하고 싶다.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 모세 자리를 내가 하고 싶다.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모세는 한마디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했냐고 막 덤벼들어도 모세는 침묵을 지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모세는 자기 누이가 그렇게 아론과 함께 자기에게 반항을 해도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미리암을 쳐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 모세의 대단한 온유함이죠. 또 모세를 가리켜 오늘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어도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33장 1절에 보면은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 같은 사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서로 오손도손 대화를 하듯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눈 그런 친구 같은 사이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친근한 사이였다. 이제 모세의 대단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무려 40일 동안 밤낮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근한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 친구같이 친한 그런 사이. 처음부터 모세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다가 나이 40쯤 되었을 때에 막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모래밭에 막 숨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근데 40년 동안 비대한 광야 가서 훈련받는 동안에 그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빚어가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셨던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빚어질 것입니다. 10절 12절에 보면은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후에 모세같이 위대한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까지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누구도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세는 대단한 그런 훌륭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대적들에게는 두려워할 자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보다 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큰 자요,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모세의 율례와 법도, 율법을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글에 기록되었으되 라면서 모세의 율법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그러니까 모세가 전무후무한 대단한 선지자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을 다만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모세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심에 다만 모세는 순종한 것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로 전무후무한 그런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붙드신 그 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위대함과 동시에 우리는 모세의 연약함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결국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모세도 그 죽음의 손길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마친 자는 이제 돌아오라 귀환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창어 6호인가 하는 그 위성이 달 표면을 탐사하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서 오실 며칠 만에 돌아왔어요. 사명이 끝났으면 돌아오라라고 신호를 보내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라 명령을 내리는데도 저 가기 싫은데요. 그냥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은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났다.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다. 돌아와라 귀환 명령을 내리면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아와라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느보산 꼭대기였던 거죠. 너는 느보산에 가서 이제 죽어야 한다.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그러니 돌아와라. 지난주에 저희 교회 75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분이 80년대 중반에 중국에 가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추방당에 나와서 암투병을 오래 하셨었는데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그 자녀분들이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죠. 사명이 끝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귀한 명령을 내리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사명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 품에 가서 쉬게 되고 육신은 땅에 묻히는데 어디에 묻힌지 알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매장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할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앞에 놓고 경배를 할 겁니다. 지금도 독재자들은 보면은 자기 시신을 무슨 뭐 유리관에 이렇게 놓고 방부 처리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만들고 그 시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또 죽은 사람의 시체를 숭배하는 그런 관습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어디에다 묻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무덤을 숭배하거나 시체를 숭배하거나 또 우상화하거나 영웅화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가 결코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서 하나님이 직접 장사를 지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가져다가 어딘가에 장사를 지냈는데 어디에다가 장사 지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안다면 그 시체를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모세 시체라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갈까봐 아예 시체를 어디다 뒀는지 찾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모세 시체 찾기 특별위원회니 무슨 TF팀이니 만들어가지고 뭐 난리를 쳤을 텐데 아무튼 찾을 수 없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 갈 수 없다. 그렇게 가지 못한 이유는 이미 앞에 나왔죠.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그냥 화가 나서 반석을 바위를 2번 치는 바람에 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얹어놨죠. 내가 언제 반석을 쳐서 물 내라 그랬냐? 니 왜 성질 내냐? 안 된다.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결국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성질이 사람이 참 온유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성질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에디슨,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무려 100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진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르비아 출신의 과학자, 대학까지 나온 박사가 미국에 건너와서 에디슨의 조수가 되죠. 그가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가 조수가 되어서 같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존경했어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너무 실망을 한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뭐 식사를 해도 우아하게 막 커피에다가 막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먹는데 에디슨은 너무 막 개걸스럽게 대충 먹고 하는 걸 보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결국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에디슨은 잘 나가고 성공했는데 이 테슬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뭐 힘들었다 그러는데 이 테슬라가 이 지금의 이 무선 통신을 예측을 했답니다. 반드시 한 100년 후가 되면은 전 세계가 선이 없이 다 이렇게 서로 통하게 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무선 통신을 시작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사람이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서로 부딪혀 보면은 실망스러운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모세도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까이 들어가 보면은 실망할 것이 많고 흠이 많고 티가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3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지 모세가 대단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위대함과 또 모세의 연약함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세의 소망입니다.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쫙 바라봅니다.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눈으로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160km나 되는 먼 거리를 어떻게 눈으로 봤겠습니까? 환상 중에 봤다고 보여져요. 마치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지만은 그 눈이 예루살렘을 다 살펴본 것처럼 환상 중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고 보여집니다. 모세는 비록 자기가 죽을 자리를 알고 올라가지만 결코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며칠만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장차 성도들이 누릴 축복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축복인가? 자기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축복을 바라보는데 사업이 번창하거나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행복을 바랬습니다. 이 3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33장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레위 지파가 풍족하게 해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돕고 성전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곡식을 농사지어서 또 가축을 키워서 그 첫 새끼나 첫 열매를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풍족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가 가난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것이고 레위 지파가 풍족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모세의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바라고 또 그런 축복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요셉 지파를 향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33장 16절 말씀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만 타오르지 나무가 멀쩡한 걸 보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의 은혜가 요셉 지파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축복입니다. 자기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축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 모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면이 뭐예요? 얼굴을 가까이 마주 대하는 이 대면 아니겠습니까? 모세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축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 우리가 33장 마지막 절에서 살펴봤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처럼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는 정말로 행복한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으면 어떡하지? 모세가 떠나면 어떡하지? 우리를 누가 인도하지? 대단히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다음에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지? 우리를 떠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는 어렸을 때에 대단히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친구 집에 밤늦게 놀러 가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옆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엄마가 집에 가고 없는 거예요. 저만 혼자 그냥 눕혀놓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재우려고 그러면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나 버리지 말아요. 나 놓고 가지 마세요. 막 붙잡는 거예요. 제발 저를 놓고 가지 마세요. 나를 버리고 나를 두고 간다.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무 풍족하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는 행복해요. 이럴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한 행복,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일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행복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면 되지 미래가 뭐가 중요해. 소위 나 때만 해도 말이죠. 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돈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저축도 하고 뭐 막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벌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여행 가고 즐기고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오늘 행복하면 됐지 미래 행복이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 같아요. 뭐 오늘 행복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미래 행복 그걸 넘어서 영원한 행복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에게 유괴범이 사탕 아이스크림 가져와 가지고 야 너 이거 줄 테니까 나 따라올래? 그 당장의 달콤함 얼마나 행복해요. 하지만 그 행복 때문에 부모님과 영원히 헤어져야 되는 불행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행복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잔치상에 잡혀 죽을 돼지처럼 막 돼지 키우면은 이렇게 음식 쓰레기라고 하면 아무튼 음식물 남은 거 그거 갖다 주면 막 얼마나 행복해요. 와, 맛있다고 막. 근데 잔치날 되면 잡혀 죽을 줄도 모르고. 물론 뭐 돼지 입장에서는 당장 행복하면 됐지. 뭐 그때 가서는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행복이 그런 행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불행하다, 불쌍하다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의 왕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헌신하다가 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 바로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살다가 지치면 남편 사진 꺼내놓고 생각하지.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나. 살다가 지치면 남편 사진 꺼내놓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나.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더라고요. 강제로 내보냈는데 무슨 마귀냐면 사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테라스 문 열어놨더니 사마귀가 찾아왔어요. 아주 무섭게 생겼더라고. 강제로 제가 쫓아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놈 때문에 이 세상에 온 죽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